우리 옆사람, 집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깁시다입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 기쁨, 풍요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 기쁨, 풍요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지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죽 한 그릇 달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에서가 지친 거 사실입니다. 에서가 배고픈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죽 한 그릇 달라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죽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에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 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나는 진지하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장난한 거라고, 형제끼리 장난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난스러운 거래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했어요. 이 장자권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이 장자권의 가격이요, 야곱이 매긴 가격과 에서가 매긴 가격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내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차지하고 싶을 정도로 귀한 게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넘겨버릴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결정을, 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6절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망령된 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서 망령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베벨로이스예요. 이 베벨로이스라는 단어는요, 가다라는 뜻의 헬라어 바이노와 문지방이라는 뜻의 헬라어 벨로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뜻이 뭐냐 하면 거룩한 곳을 침범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서는 거룩한 곳을 침범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자, 그렇다면
이 장자권에 담긴 의미가 뭐기에 야곱은 그렇게 욕심을 냈고 에서는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서는 뭐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애예요? 뭐에 대한? 유산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애예요. 어찌 보면 야곱보다 더 괜찮은 애네? 그죠?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또 축복권이 주어져 가지고 이 장자권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또 내 아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특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장자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 장자권을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특권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당장 가난해지거나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외갓집인 하란으로.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 집에서 기른 용병 4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400명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이방 민족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인질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재물을 되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 에서는 몇 명? 400명.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서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에서를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망령된 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막 아파트가 굉장히 커요.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잘 산다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간단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좀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장자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 깨닫고 나서의 안타까움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장자권을 팔고 난 다음에 가난해졌다? 가난해지지 않았다? 어땠다? 가난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동생 야곱에게 주시고 남은 찌끄러기라도 나한테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없다. 다 줬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정확하게 언제 이 축복의 소중함을 깨달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적인 사람인 에서가 자기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육신의 것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다. 육적인 것을 하찮게 여겨서,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겨서 육적인 것만이 진짜 내게 소중하다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예배도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집을 사야 돼, 나는 뭘 사야 돼, 여기에 집중해 있던 에서가 여전히 부자이지만, 여전히 가진 것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나누었죠? 나오미가 모압의 풍요가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1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애굽에서 즐거웠던 것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에서는 자기가 그렇게도 욕심내었던 육적인 것이 별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비로소 영적인 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눈물로써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자권에는 우리의 영적인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이 뭐가 나쁘다고 집어 던지고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장자권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복이 뭐냐? 그 대표적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인쳐주시느냐? 하나님의 장자래요. 하나님의 장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분 때문이 아니에요. 신분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좋게요. 근데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신분 때문이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 때문에 그래요. 상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었어요. 이삭에게 상속되었던 복이 야곱에게 상속되었어요. 야곱에게 상속되었던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상속돼요. 좋아요? 전 좋아요. 아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요, 저희 집 예인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참 희한해요. 막 극동방송에도 매달 이렇게 막 후원하는 거 하고요, 막 별의별 걸 막 후원을 해요. 그거 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막 해요. 그러더니 오늘 이런 말을 잠깐 해요. 여보, 난 참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까? 전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느끼는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그거의 가치가 더 크니까 아깝지 않은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요. 무엇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다음에 이삭에게 머물렀던 복, 야곱에게 머물렀던 복이 나에게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제가 말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뭘로 받느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우리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린 속해요. 자, 여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누굴까요? 이거 조건만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 희마리가 없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예요. 왜 장자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에서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돈 때문에 지금 빚지게 생겼는데 예배가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가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친구들과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해? 똑같은 말들이에요. 에서가 했던 똑같은 말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마귀가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게 자꾸 하찮게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찮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우리의 본향, 미래적인 하늘나라. 현재적인 하늘나라는 뭐냐 하면 오늘 현재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나 둘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다 누려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놓아버리면 안 돼요. 절대 놓아버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체의 생명을 따를 것이냐. 뭐 그럴 때는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하게 살면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편하게 살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일부러 우울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중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를 이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싶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편하게만 해주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 너무 아무 일이 없게 해주니까 교회 가서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살짝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겪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만 보면 누가 잘 살았어요? 부자가 잘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부자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까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누구 품 안에 안겨 있어요? 누구 품 안에?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어요. 천국에는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까?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나사로가 믿음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어줍지 않게 좀 살만하다고, 좀 여유 있다고 믿음 놓아버리면, 예배 놓아버리면 크게 후회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화려하게 살겠다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재미있게 살겠다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놓아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옥에 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이 땅의 삶만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에는 뭐가 있는가? 보세요.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나쁜 생각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돈도 버려야 돼요. 재미있게 사는 것도 버려야 돼요. 예? 막 음란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버려야 돼요. 탐욕스러운 것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근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을까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곽경희 권사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왜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삶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영적인 가치가 없는 고난은 그거 당할 필요 없어요. 그건 피하세요. 영적인 유익이 없는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나중에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날 뻔했네. 없어요. 어이구, 이단 될 뻔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건드려서 그래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미움으로, 서운함으로, 질투로, 탐욕으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체적으로는, 현실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이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섭섭함이 충만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에 마귀가 심어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자기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돈으로 보니까 너무 많아.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 반만 드려도 되겠다. 그리고 나선 반만 갖다 드리고 뭐라 그래요? 땅 판 돈 전부 갖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속여요. 아간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외투와 은을 갖다가 숨기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아버렸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속상한 얘기지만 있다. 네, 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그렇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당장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편함 때문에 이들처럼 영적을 놓아버린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적어도 간절하게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놨더니 어떡합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네. 아니, 세상을 정복하라고 내보내놨더니 세상에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사용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예배다운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죠. 바쁘니까, 할 일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물론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귀에게 속으신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어야 돼요.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야, 그것만 해도 돼. 안 찾아도 돼. 더 안 찾아도 돼.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판단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어가지고,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뭘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세상의 죽한 그릇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바꾸도록 자꾸 유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대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주저앉아 있지 말아요. 여러분, 아까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호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
위에 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누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론 나한테는 세상의 재물 소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서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던 것을 통하여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장자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